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연묵을 쓰기에 모든 소명들을 이 시간 예배를 영상으로 들을 때에 주님 함께 하시며 마음의 이루애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어둠이 사라지며 주의 말씀으로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이 시간도 그 받치는 손길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같이 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저구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지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집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목을쓰기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정말로 전시 상황같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또 걱정하며 염려하며 한 해를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그 시절이 정말로 행복하고 좋았지만은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빨리 끝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혜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옛생활을 청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할례받은 마음을 줘서 이제는 새 마음, 새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옛것이 무엇인지 그 옛것, 옛성품, 더러운 것, 추한 걸 버리고 예수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이르도록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 신령과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고향을 갖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옛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던 삶이었습니까? 성경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삶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듭난 삶,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삶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옛날 성품을 버리고 옛것을 버리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은 원유로 된 육신이 약합니다. 자기의 힘보다는 사탄의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사탄이 주는 방법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길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은 사실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죄악을 좋아하며 더러운 일을 행하며 이기적이며 육신의 정욕과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생명을 떠난 삶, 사망을 쫓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삶, 정말로 그 실상은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무서운 악마가 담배를 피우는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길에 문구가 서 있고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악을 행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음란하고 불의하면 안 된다는 줄 알지만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불행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이 이런 무서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망의 세력에서, 옛사람에게서, 마귀에게서, 정욕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불의한 삶에서, 교만하고 방탕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탄의 특징, 옛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옛사람은 더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새사람은 새로운 것,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고 4장 19절과 5장 3절 의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적인 재미가 없으면 싫어합니다. 옛사람은 그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그러한 재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옷은 깨끗하게 입으실지라도 마음이 더럽습니다. 영혼이 더럽습니다. 물질, 정욕, 음란, 호색, 불의함을 쫓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삶은 인간의 능력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탁해서 새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새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 심령은 더러운 것입니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 있고 학問있고 교양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의 더러움을 그리 크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십니까? 유대인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큰 더러움은 씻을 수 없는 더러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움, 그 더러움은 바로 영적인 더러움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속사람, 바로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함부로 육체를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남자나 여자나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옷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계속 더러움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언어가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진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감사하고 성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좋아하는 삶은 지혜와 관계없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악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 어떤 거에 가면은 절도와 폭행과 싸움과 죽음과 미움이 지배하는 것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심령은 그런 심령이 아닙니다. 성경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5장 9절 말씀. 새 사람은 착합니다. 새 사람은 의롭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칩니다. 옛사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옛사람은 떠나고 새 영이 새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원수를 맺는 것과 질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부족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